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일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합니까? 한 일꾼이 대답합니다. 네, 그야 뭐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살아가려니 죽지 못해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쯤 가다가 다른 일꾼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배운 도둑질이 일하는 것 뿐이니 놀고 먹을 수 있나요? 그럭저럭 한 세월을 보내는 거죠. 왕은 얼마쯤 가다가 헤어진 옷을 입고 일하는 청년에게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왜 여기서 일하느냐고요? 정말 난 기뻐요. 자, 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성전을 바로 이 손으로 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손으로 쌓는 벽돌 한 장이 위대한 성전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이룬다는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사명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자, 사명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은 사명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 회귀 본능은 뭐예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것.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한이고 또 라틴어로는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 바나바, 이 마가 요한 이렇게 셋이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 본문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또 살라미, 또 바보를 거쳐서 밤빌리아에서 이제 버가, 이 버가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 마가 요한이. 첫째는 유대주의에 대한 회귀 본능이다. 유대주의로 예수 믿었지만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 또 하나는 예루살렘 집에 대한 그리움. 셋째는 삼촌인 이 바나바를 제치고 바울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잡게 된 데에 대한 반발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가운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마가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에게 예루살렘은 오늘날 성도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매우 강렬한 힘에 이끌려 돌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것이 이 마가의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마가에게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혹의 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얼마나 두렵도록 또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은 후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원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거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매우 강한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40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의 표현은 이러합니다. 애굽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하고 한탄합니다.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회귀 본능은 일단 작동이 되고 나면 이렇게 동물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4대가 노예생활, 종살이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본능의 지배를 받고 나면 타락한 백성으로 더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애굽을 향한 회귀 본능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한치라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세상을 향한 이 회귀 본능을 주의하시고 늘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무사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향한 이 회귀, 이 본능 늘 억제하고 잘 다스리고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사명자의 자세는 어떠하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에 흔들림 없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등자리는 없어도 난자리는 있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가 늘면 자리 하나가 늘었다는 것이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한 사람이 줄이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의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가 남긴 빈자리로 인하여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마가가 돌아간 이 버가에서 무려 16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타우루스라는 이 산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산은 강도의 위험이 많은 곳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따라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상대방이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사명자는 늘 전해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기에 사명자의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자처하던 많은 군중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도 썰물처럼 또 흩어졌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셨던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남이야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행보를 취하든 예수께 생명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에 사명자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부화뇌동, 무슨 말이에요?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이 부화뇌동, 그리고 견강부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을 무조건 따라가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때로는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만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명자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또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사명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 나고자 또 중도 이탈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어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자, 사명자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강한 손과 이 편팔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사명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인 우월의식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이 헬라 사람들의 엘리트 의식을 능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했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외적인 기준이었다면 너희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적인 어떠한 근거가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큰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선택에도 그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가장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은
인간의 외모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정한 외적인 기준을 제시하셨다고 가정해보세요. 우리 가운데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다 택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조건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이유나 근거도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신비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지배당해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큰 권능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에 보면은 이 큰 권능은 하나님의 강한 손, 또 편팔과 여러 심판들, 또 강한 손과 편팔, 강한 손과 표심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손과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 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당시의 대제국인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작고 보잘것없는 이 노예 백성을 구원할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꿈을 꾸겠습니까? 애굽이 그러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과 여러 심판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개개인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본다면 구원의 여망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 더러워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명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또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와 사단의 강력한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못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읽읍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수께서도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앙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또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도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독립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가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이제 죽기 전에 마가가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결국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더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사역, 그 귀한 일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또 사명자로서 또 기쁨과 또 보람과 또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